하십시오.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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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타불. 아미타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이 금년에 한글을 개시하는 날입니다. 또 이제 우량문제 회항하는 날이죠. 원래 이 7월 보름은 우량문제보다 해제하는 의미가 더 큽니다. 그게 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제가에 계시는 분들은 한사를 먹는 날이 이 설날에 보통 이제 음력 정월 초하룻 날 한사를 이제 더 먹는데, 스님네들은 언제 한사를 더 먹느냐면은 이 한글을 지나고 이제 해제하는 그날 한사를 더 먹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스님들 나이 한 살 더 먹는 날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원래 이거 사람이 우리 이제 스님들이 출가를 하잖아요. 출가를 하면은 그 세속에 자기가 몇 살을 했든지 그거 관계없이 스님 돼가지고 여름 안거를 난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한 살씩 더 합니다. 그래서 여름 안거가 기준이 돼가지고 한거를 마쳤다 하면은 그날 한 살을 먹고, 이제 그 이듬해 또 한 살 먹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나이 먹는 숫자를 따지는데, 그거를 승납이라고 그러고 범납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범납이 어떻게 되십니까? 승납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때는 스님이 돼서 이제 몇 해 동안의 안거를 지냈습니까?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스님네들은 나이를 안거 해제하는 그날 한 살 먹구나, 이렇게 이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날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설날에도 보면은 차례를 지나고 세뱃돈을 주고 이제 그 한 살 먹은 거를 축하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스님들한테 이제 한거 지나면은 이 제가 신도님들이 먹을 것이라든지 이런 걸 잔뜩 해와가지고 스님들한테 공양을 올렸어요. 그 공양 올리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제라고 그럽니다. 제. 우리가 49제 할 때 그 제자 쓰죠. 그 제자가 뭐냐면은 널리 공양을 올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제자에.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모욕제계한다, 이런 말도 쓰잖아요. 모욕제계라고 할 때 그 제자는 이제 우리 스님네들이 하는 그 제자하고 조금 다릅니다. 모욕제계는 그냥 몸을 정갈하게 하고 이게 육식이라든지 이런 걸 어느 정도 금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모욕제계. 이제 그런데 스님들이 말하는 제는 스님들이나 여러 이웃한테 공양물을 올리고 풍성한 그런 그 음식물을 베푸는 일을 그 제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49제 때에도 원래는 스님네들을 청을 해서 공양을 올리고 망자를 위해서 경을 읽게 하는 것이 그게 제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우람분제도 마찬가지로 이 우람분제 날 스님들을 널리 청해서 공양을 올리고, 또 그 신도님들이 돌아가신 인연되는 망인을 위해서 널리 이 경전을 읽도록 청하는 그런 의식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스님들 연세도 한 살 먹는 날이 되는 동시에
이제 스님들한테 그 기념으로 공양 보시를 올리고 그 공덕으로 영가가 천도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잘 알아두십시오. 어디 가든지, 야, 그 우람문제 그거 왜 하나? 이러면은, 무슨 말이야? 이러면은, 아, 이게 이런 뜻이 있단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 주면은, 뭔가 이렇게, 근데 이게 다른 사찰들도 많은데, 그 신도님들은 보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 절스님들이 안 가르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간호사는 이거를, 이제 제가 또 특별하게 알려드립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아, 우감문절은 이런 날이구나. 그래서 스님들이 한 살 먹고 우리가 그 기념으로 공양을 올리고 스님들은 공양받은 공덕으로 영가를 천도하기 위해서 독경을 해주시는 날이구나. 이게 딱 정리가 되잖아요. 자, 이제 오늘 해설날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숙제 드린 거 해왔습니까? 안 해오셨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바빠가지고 다 못하시죠? 그러니까 또 제 주특기가 뭡니까? 친절하게 답변을 드린다. 이게 또 제 주특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숙제로 뭐 받았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숙제 3개월 전에 드렸거든요. 그런데 무슨 숙제를 줬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숙제할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학교 다니면은 숙제를 안 하면은 이게 손바닥이도 맞지만 때릴 수도 없고 어쨌든 참 이거는 보살님들을 위한 길인데 이상하게 이 공부는 잘 안 돼요. 자기한테 도움되는 건 원래 이게 좋은 약은 이거 쓰잖아요. 그러니까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자, 이제 그 3개월 전에 무슨 숙제를 드리냐면은, 어느 영태간 아가씨가, 생각이 좀 나죠? 영태간 아가씨가 온갖 그 서적을 다 읽고, 그 서적을 다 읽었는데도 뭔가 인생에 의문이 안 풀려가지고, 그걸 본 자기 아버지가 그 스님한테 데려와가지고, 얘를 좀 깨우쳐 주십시오. 이랬는데 그 스님이 뭐라고 물었냐 하시는데, 너 평생 책 몇 권 읽었냐? 지금까지 책 몇 권 읽었냐? 이러니까, 예, 스님 제가 한 5,000권 읽어갔습니다. 이러면 5,000권이 많은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그 5,000권 읽은 거를 딱 한마디로 말을 해봐라. 이러니까, 얘가 말 못하고 막혔어요. 이러면서 제가 숙제들을 또, 여러분들도 그거 한번 생각해봐라. 여러분 인생을 단 한마디로 축소해가지고 단 한마디로 읽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뭐 50, 60 평생, 어떤 분은 7, 80 평생 사셨는데 그 긴 인생을 딱 한마디로 말을 해봐라 이러면 뭐라고 이야기하겠냐는 거죠. 그거 참 대답하기가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제가 하도록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읽어보시오. 이렇게. 그래서 읽어볼 분 있으면 나중에 따로 찾아와서 읽어보시고. 그래, 이제 이 아가씨가 이 연구를 해보다가 뭔가 느끼는 거예요. 아, 뭐 정말 읽은 걸 한마디로 이제 말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겼네. 그래, 그 스님을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마침 그 스님이 다른 스님들하고 같이 차를 마시거든요. 그래, 이제 이 아가씨가 스님 옆에서 공손히 인사를 드리고 이제 옆에 앉으니까 스님, 너도 차 한잔 먹겠느냐? 예. 그래, 차를 한잔 딱 이렇게 주니까 아가씨가 차를 딱 이렇게 마셔. 그래, 이제 그 스님이 앞에 앉은 스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스님, 이 차 맛이 어떠시오? 이렇게. 이거는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카페 가가지고 커피 한 잔 마실 때
카페마다 커피 맛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뭐 예를 들면은 스타벅스 커피는 맛이 어떻고 투썸 플레이스 커피는 맛이 어떻고 이 맛이 좀 이게 조금씩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맛있다. 특히 요새 젊은 애들은 더 그런 거 따집니다. 뭐 원두가 뭐 어떻다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이제 따지잖아요. 근데 그 스님들도 차 맛인지 그걸 따지는 거예요. 그래, 스님이 앞에 스님 한마디로, 너무 맛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이러니까, 이 스님이 그 아가씨를 다 적어놓고, 너는 이 차 맛이 어떠냐? 이러고. 자, 이 아가씨 대답했거든요. 차창을 딱 들어가지고, 벽에 확 던져버려. 던지니까 이 찻잔이 쫙 날아가가지고 벽에 쫙 부딪히면서 와삭 하고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본 스님이 고개를 이렇게 끄덕이면서 내가 답을 알았구나. 이러죠. 자, 과연 무슨 뜻에서 찻잔을 던져 깼는데 깨가지고 이걸 보고 해답을 얻었다. 그 차맛을 물었는데 왜 이 아가씨는 차잔을 깼을까? 이거 궁금하잖아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커피 맛이라도 내가 몸이 건강하고 기분이 좋고 이럴 때 먹는 커피 한 잔과 내가 기분이 우울하고 몸 상태가 극히 안 좋은데 차를 한 잔 먹는, 커피를 한 잔 먹는다. 맛이 같겠습니까? 전혀 다릅니다. 왜? 우리가 매일 먹는 밥이라도 내 몸 상태가 안 좋으면은 밥맛이 없어요. 늘 먹는 반찬과 국인데도 내 몸의 컨디션 나빠지면은 국 맛이, 반찬 맛이 전혀 없습니다. 밥을 먹을 힘이 안 나요. 그런데 몸이 건강하고 기분이 좋으면은 조금 모자라는 이 반찬이라도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컨디션에, 정신 컨디션과 몸의 컨디션에 따라서 음식 맛이 변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뿐만 아니고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스타벅스 커피가 맛있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투썸 플레이스 커피가 맛있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엔젤인 어스라는 커피가 맛있다는 사람이 있어요. 이 커피가 다 나오네요, 브랜드가. 다 마셔봤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나는 이 집 커피가 맛있더라. 나는 저 집 커피가 나는 그냥 삼박자 커피가 맛있더라. 왜 그 프림하고 설탕 같이 넣어놓은 거 있잖아요. 옛날에 나온 거. 나는 맥심이 맛있더라. 다 다릅니다. 그게 입맛이 달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커피 맛을 한마디로 정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이 맛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오늘 이게 맛있었는데 그 사람 컨디션에 따라서 오늘은 맛이 없을 수도 있거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차 맛이 어떠느냐라고 물으니까 이 아가씨가 그 차장에 박사를 낸 게 차 맛이 어떠느냐고 그걸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네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경계가 없다라는 뜻으로 차장을 그냥 꼬아버리죠. 그 질문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가씨도 제대로 그 자기 뜻을 전달을 했고 이 스님도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큰 뜻을 깨달았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 회도 스님하고 상담하면서 인생 상담에서 이거 또 차단 또 끊기지 마시고 자기 나름대로 이 방식으로 표현하면 됩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와 같이 자기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기를 해방시키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3개월 동안에 수행하면서 자신을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깨닫는 날이 오늘인데, 오늘이야말로 해방되는 날이다. 그래서 해제라고 할 때 어떤 제한된 것을 푼다라는 뜻이니까 그 자유롭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몇십 년 동안 이 몸뚱이한테 끄달려 다니면서 몸뚱이한테 봉사한 일이 얼마나 많은가. 이 몸뚱이 하나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몸뚱이가 단순한 것 같지요? 절대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평생 이렇게 살면서 이 몸뚱이 하나 때문에 이렇게 이거 하나 끄잡고 오기 위해서 세상을 이렇게 사는 거예요. 자, 아침에 일어나면은 머리 감아줘야 되죠. 머리 빗고 화장해야 되죠. 그 다음에 무슨 옷 가차 입어줘야 되죠. 밥 씻고 양말 신어줘야 돼요. 구두 신어줘야 돼요. 철마다 여름이면 여름으로, 겨울이면 겨울로. 이것도 늘 이렇게 바꿔줘야 되죠. 차가 있어야 돼요. 차 타고 다녀야 되죠. 침대에 있어야 되죠. 이 몸뚱이 하나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게 얼마나 많은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부 다 이 세상에 모든 있는 내 눈앞에 펼쳐진 것들이 이 몸뚱이 하나 때문에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철저하게 몸뚱이 하나에 속박대가 사는 존재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오. 자기 자신 한번 생각해 보시오. 이 몸뚱이 하나에 얼마나 오랜 동안에 속박이 되어 왔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몸뚱이 때문에 이 마음 작용이 생겨나는 거예요. 몸이 아플 때는 만사가 생각이 귀찮고, 몸이 좋을 때는 모든 것이 즐겁게 기쁘고, 몸이 예를 들면 어디 가서 마사지 받으면 기분 좋잖아요. 왜 좋습니까? 내 몸뚱이가 시원하기 때문에. 그래, 몸뚱이가 시원하니까 정신적으로, 시원하다, 기분 좋다. 여러분, 뜨뜻한 목욕통에 들어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몸뚱이가 뜨뜻한 목욕통에 담겨 있으니까, 기분 좋구나, 이런 느낌 들거든요. 결국은 이 몸뚱이가 수용되기 때문에 정신도 같이 좋아진다, 이 말이에요. 정신 먼저 기분 좋으면서 몸뚱이가 따라가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거는 결국 몇 개가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들이 고대하고 고대했던 성진이 됐다. 딸이 아주 좋은데 시집을 갔다. 합격했다. 이럴 때는 정신적으로 너무 좋구나 하면 몸이 따라갑니다. 그때는. 야, 몸도 너무 기쁘다. 자기 아픈 거 가서 잊어버립니다. 그런 특별한 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우리 정신도 몸뚱이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몸뚱이가 인간의 생활에 있어서 한 80%는 몸뚱이가 좌우를 한다. 예를 들면 아들, 딸이 선보러 가는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일생일대의 치장을 하고 갑니다. 최고 잘 보이기 위해서. 왜 그렇습니까? 정신만 훌륭하면 될 건데. 근데 사람이 보는 건 몸뚱이거든. 그러니까 막 온갖 방법을 다 해서 자기 정신을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정신이 얼마나 훌륭한지 그거는 상대방이 모릅니다. 그러니까 꾸밈을 잘 해가 나갑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그 사람 옷 모양을 보고, 저 사람은 어느 정도 살겠구나. 명품 백을 댔으니까 돈도 좀 있겠구나. 머리에 머리 좀 잘하는 미장을 해서 머리 만졌네. 이런 거 다 이게 상대방 쳐다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 봅니까? 그 사람 말 나오는 걸 보거든. 말은 뭡니까? 정신을 갈고 닦듯이 말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늘 정신이 좋은 사람은 말도 부드럽게 하고 좋은 말 쓰고 상대방을 편안하게 하는 말투로 이야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는 평상시 그 사람 마음가짐 정신세계가 말로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근데 평소에 그렇지 못한 사람은 말하다가 처음에는 조심조심 이야기하다가 어떤 순간이면 자기 모르게 자기 습관이 나옵니다. 그러면 상대방의 사돈될 사람들이 오늘 사돈내가 말을 어떻게 저렇게 하나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몸뚱이 다음으로 우리를 나타내는 게 뭡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밖으로 나타내주는 도구가 뭐냐? 말이다. 그래서 말을 가져서 한다. 이거 수행이 잘 된 사람은 이제
상대방 말을 갖다 안심시키는 말, 좋은 말, 상대한테 도움이 되는 말을 이렇게 하냐. 그럼 더욱이나 우리 부장님처럼 마음 공부하고 또 저 이웃에 이익을 주려고 생각하는 그런 기본이 되어 있는 분들은 말이 부드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험악한 말을 해도 내가 맞받아주면 싸움이 되지만 내가 부드럽게 하면은 그 싸움이 될 리가 없습니다. 회전날은 이런 거를 잘 파악을 하는 날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쓰는가 이걸 파악하는 날이 회전날이에요. 그래서 해제를 잘 하고 나면은 영가천도가 저절로 되겠죠. 그래서 영가는 어떻게 천도하냐? 근데 영가라는 게 과연 있는 게냐, 없는 게냐? 이제 이거는 이제 오늘 해제날이니까 그거 한번 또 이야기하고 넘어가야죠. 영가천도 하는 날이니까 영가천도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야죠. 옛날에 조선시대 때 유심이라고 하는 이 성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선비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선비가 옛날에 그 동네, 옛날에는 이게 부산이 아니고 동네였잖아요. 그 동네에 아주 조그만한 그 초가집에 그 과부 혼자서 살고 있었는데, 이 과부가 어린 아들 하나를 키우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일찍 죽고 아들 하나만 낙을 삼아서 살고 있는데, 그 아들이 한 10살쯤 될 때만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과부 혼자 아들 하나 키우면서 그걸 유일한 희망으로 삼고 살았는데, 그 아들이 죽어 놓으니까 이 과부의 심정은 정말로 말로 다 할 수가 없이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들이 죽고 그날 초상을 치고 자는데 꿈속에서 아들이 나타나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어머니, 저는 한양에 사는 유정성이라고 하는, 이제 정성이니까 그 요즘 같으면 국무총리쯤 되죠. 그 유정성 집안에 태어납니다. 그 어머니 저를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사십시오. 저는 좋은 집안에 좋은 몸을 받아가지고 태어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꿈에서 말을 하고 이제 깨보니까 꿈이에요. 그래 이제 뭐 옛날에 같으면은 동네에서, 부산 동네에서 저 한양까지 가려면은 엄청나게 멀기도 하거니와 그 가난한 그 할머니가, 그 노파가 어떻게 그 한양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하루하루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데. 어쨌든 간에 그 이제 죽지 못할 그 생명을 부지하면서 사는데, 제삿날이 다가오면은 비록 없는 살림이지만은 제사를 정성껏 준비해서 이제 제사를 지내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던 사이에 세월이 흘러서 약 한 25년이 흐른 거예요. 그런데 서울에 태어난 그 유씨 집안에 태어난 그 애가 이름이 유신인데, 이 유신이라고 하는 애는 한 10살 때쯤 돼서부터 밤에 잘 때마다 어느 1년에 한 번 특정한 날에 어느 길을 걸어가가지고 그 길을 쭉 따라서 가니까 총알집이 하나 나오는데, 그 총알집에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자기 먹을 상이 차려지가 있고 어느 할머니가 거기 앉아서 그 애기야 밥 먹어라 그러면서 그 상을 차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을 맛있게 먹고 깨면은 꿈이에요. 근데 그거를 해마다 그 꿈을 꾸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똑같은 날짜에 그 꿈을 꾸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공부를 잘 해가지고 과거에 급제를 해가지고 재수를 받기를 동네 부사 재수를 받아가지고 이제 벼슬을 받았다는 거예요. 재수 받았다는 게. 그래서 동네 부사 벼슬을 받아가지고 동네로 내려옵니다. 동네로 내려와가지고 이제 내려올 때와 여러 가지 풍악을 잡히면서 쭉 내려오잖아요. 동네성에 딱 들어와서 이렇게 보니까 뭔가 동네가 자기 눈에 익숙하면서 어디서 많이 본 것 같고 이러는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태어나가지고는 부산에 온 일이, 동네에 온 일이 한 번도 없는데, 아니, 이게 왜 이렇게 익숙하나? 참 이상한 일이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이제, 벼슬 그걸 하고 있는데, 한 번은 자기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동네 그가 너무 익숙해서 이건 이상하다. 내가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아들 한 사람만 데리고 그 동네 성을 전부 다 순시를 하기 시작해요. 골목마다 가보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한 골목에 들어섰는데 그 골목은 뭐다 이상하게 기억에 많이 남아. 이상하다. 이것은 다른 데도 익숙하지만은 다른 데보다 더 익숙하고 내가 정말 늘 다니던 골목 같아. 그래서 그 골목 따라서 쭉 가보니까 그 길 끝에 초가집이 하나, 그 쓰러질 듯한 초가집이 하나 나오는데 보니까 꿈에 본 그 집이야. 그래 이제 또 들어가니까 문을 벌컥 여니까 그날이 마침 이 과부의 죽은 아들 제삿날이에요. 그래 제사상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려 하고 있는데 그래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 노파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또가 오셨으니까 어찌 제사상 어찌지 못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그래 이제 앉으시라 하고 있는데 오늘이 대체 무슨 날인데 누구 제사인데 제사를 지내느냐 이러니까 그 노파 하는 말이 사또님 실은 제가 25년 전에 그 어린 아들을 하나 잃었습니다. 그 오늘이 그 아들 제사날인데 해마다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아, 그래 이제 근데 그 노파가 덧붙여 말하기를 제가 그 아들이 죽었을 때 밤에 꿈을 꿨는데 그 아들이 나타나서 말하기를 나는 한양에 유정성댁에 태어나니까 걱정하지 마시오 이런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막 그 아들은 그렇게 태어난 거고 나는 내 정성으로 내 아들을 기리기 위해서 해마다 제사를 지금까지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신이 깜짝 놀라면서 이건 자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 노파 손을 잡으면서 어머니 제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파가 깜짝 놀라서 무슨 사건이 웬일입니까?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쭉 합니다. 자기가 10살 때쯤 돼서부터 꿈에 이 집에 와서 꼭 제사상을 받아먹었는데 제가 그 아들입니다. 뭐 이건 확실하지는 않지만은 내가 제삿날마다 온 것을 보면 이건 제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 유심은 그때부터 이 할머니를 이제 집을 고쳐서 잘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해마다 이 쌀을 보내주고 할머니가 어떻게 노후에 불편하지 않은지 보살펴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비석이 지금 어디 있느냐? 옛날에 동네 부사 그 관아청 있는 데 있잖아요.
동네성 있는 그쪽에 지금도 그 비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심의 그 공덕비가 거기 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했던 이야기거든요. 어떤 사람은 죽고 난 뒤에 윤회가 있나 이런 말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윤회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게 수많은 사례로 밝혀지고 있고, 그게 우리 그 삼국인 한국, 중국, 일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서양에도 무수하게 전생을 기억하고 전생 그 윤회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단지 보통 사람들은 윤회할 때 그걸 잊어먹었을 뿐이지 윤회는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예요. 급식이 맑은 사람은 어릴 때도 윤회를 기억하고, 어떤 경우는 최면수를 걸면은 그 전생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우리 동양보다도 서양에 더 많이, 서양 의학자에 의해서 더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회는 반드시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손된 입장에서 돌아가신 선망 부모, 이 친척, 은근 친척들을 위해서 이렇게 제를 올려준다는 것은 단지 그분들의 영혼을 유도한 일일 뿐만 아니고 그분들이 어떤 몸을 받았던 기간에 공덕을 지어주는 일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결국 우리의 영혼은 49일 안에 몸뚱이를 받아서 다른 데 태어납니다. 다른 세계로 갑니다. 죄업이 많은 사람은 그 축생이 되고, 또 공덕이 적당한 사람은 세상으로 오고, 또 공덕이 수상한 사람은 천상세계로 태어나고, 이렇게 세계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마음을 모아서 경을 한번 읽을 때 그분들이 더 수상한, 여기는 축생으로 태어난다 하더라도 빨리 축생의 과부를 벗어버리고 인간으로 오십시오, 이런 뜻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람으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사람이 복력이 없으면은 사는 게 어렵습니다. 우리 인간이 똑같은 조건에서 낳지만은 어떤 사람은 그 부잣집에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집에 태어나고 하지만은 가난한 집에 태어난 사람은 영원히 흙수저로만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도 뭔가 이렇게 발판을 쌓아서 성공해야 되는데 복덕이 없으면 성공 못합니다. 계속 그 흙수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뭔가 공덕이 있고 뒷받침이 되는 뒤에라도 그런 힘이 나타나면은 그 사람은 집안이 불립니다. 아들, 딸들이 잘 살게 되고 뭐 그런 일이 있으면 집안이 불리게 되죠. 그런 것을 우리는 스님들이 독경을 하고 죄를 지내는 공덕으로 어느 정도 힘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죽고 난 뒤에 사후에 결정되는 것만이 공덕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세계의 몸을 받더라도 힘이 될 수 있다. 가난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문득 일이 잘 풀리기 시작했다. 그럼 뭔가가 공덕이 있을 거예요. 마음을 잘 썼다든지, 뭔가가 자기가 선행을 좀 했다든지, 뭐 독거 노인한테 뭔가 도움을 좀 줬다든지, 그 뭔가 모르게 자기 모르게 세상 행동을 한 거예요. 심지어는 두 사람 싸우는데 저 싸움 뜯어 말겠는데 공덕이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공덕이 돼야 집안에 일어날 수 있는 이 보탬이 되는 거예요. 하물며 부처님 경전을 복송하고 자기의 마음을 밝힌다는 것은 이건 크나큰 공덕이 되기 때문에 사후 사람만 아니고 몸을 바꿔한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공덕이 될 수 있고, 또 나 자신한테도 경을 읽는 사이에 마음이 정화가 되기 때문에 그것 또한 큰 공덕입니다. 그래서 49제 오늘 이렇게 우람훈절 같은 이렇게 좋은 날은 스님들한테 공양 올리면서 스님들이 경전을 독송하면서 우리의 모든 선망 부모, 이 형제 자매들이 모두 다 이곳 등락하는 그런 기회가 된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죄를 모시게 된다. 그러니까 헛모실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런 걸 보고 다른 이 종교이나 그 믿지 않는 우리의 불교를 잘 모르는 분들은
그거 왜 하나 이러지만은 사실은 이 뒤에는 이렇게 엄청난 일이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몸과 마음을 우리 속박에서 마음이 어떤 이 감옥에서 탈출하는 그런 계기를 삼아야 됩니다. 스님네들은 오늘 공부에서 속박에서 벗어나고, 여러분들은 오늘 숙제를 또 이제, 이게 그 숙제가 이렇게 푸는구나, 이걸 받았으니까 이거 또 하나 다른 숙제입니다. 이거 가지고 이제 집에 가서 또 마음 밝히는 공부를 또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만 해야 되거든요. 자, 요번에 여러분들 뉴스를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아프가니스탄이라고 하는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완전히 이 탈레반 국가로 변신했습니다. 이 탈레반이라는 이 조직이 뭐냐? 원래는 탈레반이라는 뜻이 그 공부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뭘 공부하느냐? 이슬람 경전, 코란을 공부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코란을 공부를 하면서 코란의 그 근본 뜻이 뭐냐라고 그거를 추구해서 연구하는 학자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탈레반을 뭐라고 부릅니까? 근본주의자들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많이 들어봤죠? 이슬람 근본주의자들. 그 근본주의자들은 뭐냐면은, 야, 이 책도로 하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코란 속에 들어있는 이 책대로 하자. 근데 그 탈레반들이 했는 것 중에서 제일 무시무시한 건 뭐냐면요. 여성들을 억압한 일이 제일 무시무시합니다. 근데 코란에는 여성들을 억압해라 말이 더 나와 있느냐?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디서 근거를 두냐? 하디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슬람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라는 그 내용을 적어놓은 우리나라 법률책과 같은 거예요. 그 하디스에 의해서 모든 생활이, 예를 들면 밥은 어떻게 먹어야 되며, 여성을 어떻게 대접해야 되며, 뭐 이런 게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탈레반들이 여성들한테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느냐? 자, 잘 들어보십시오. 20년 전에 탈레반들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하고 있을 때 그 여성들의 삶이 어떠느냐? 첫째, 여성들한테는 교육을 안 줍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초등학교도 안 보내는 거예요. 여성이 무식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모든 생활의 수준이 낮아집니다. 요즘 젊은 엄마들이, 할머니들이 이 아기를 볼 때 뭐 먹이고 하는 걸 끔찍하게 싫어합니다. 왜냐면 할머니들 자기 입에 넣었던 거 아기한테 주잖아요. 그거는 우리 할머니들이 그랬던 거 우리 엄마들이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걸 하거든요. 근데 젊은 여성들은 끔찍하게 싫어합니다. 아니, 더럽게. 근데 내 친엄마가 그런 건 괜찮아요. 근데 시어머니가 와서 그러면 이건 지옥입니다. 똑같은 엄마인데 시엄마가 하는 걸 진짜 싫어합니다. 차라리 내가 보게 뜹니다, 이거는. 옛날에는 위생에 대한 교육이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 애들은 학교를 다니면서 교육을 받기 때문에 어떤 것이 위생상 좋다는 걸 다 알아요. 이게 교육의 힘이거든요. 그 다음에 옛날에는 맞고 사는 여성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지금은 맞고 사는 여성들이 옛날에 여러분들 어릴 때만 해도 또 가난한 동네 가면은 아침 저녁으로 남편이 마누라 두드리 패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여자들이 쫓겨나와가지고 거기에서 벌벌 떨고, 아들하고 쫓겨나가 벌벌 떨고, 남편 술 먹고 온 남편 잘 때까지 밖에서 기다리고 그럼 안 왔습니다. 동네 골목골목에. 왜? 여자들이 남편이나 한가할 힘을 못 가진 거예요. 왜? 교육을 못 받아가 어떻게 한가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밥을 먹는데 밥상을 차려놓고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밥상 주고 자기는 밥 같이 먹습니다. 밥상 물려가지고 남은 반찬 보고 한쪽을 구석에서 혼자 먹습니다. 지금도 그런 할머니들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인간적으로 대접 못 받는 거예요. 그냥 하녀라. 그렇지 않습니까? 시집을 왔는데 동등하잖아요. 나도 귀하게 남의 집 딸로 크고 이 사람도 귀하게 남의 아들로 자랐는데 그래가지고 내 친정 부모는 나를 갖다 금지오도를 켰는데 시집이 오니까 시집 그 시부모들은 뭐랍니까? 뭐 좋은 하녀 하나 들어왔다 그러는 거예요. 남편한테 내 아들 아침 밥 해줬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밥 해주는 건 잘이야. 요새는 맞벌이를 했는데도 밥 해준다 물어보고 이런 게. 그러니까 요즘 교육 수준 높으니까 뭐 그러지 말잖아요. 그러니까 요새 남자들도 그런 걸 이해해가지고 평등하게 여성들도 평등하게. 그 다음에 둘째 뭐냐면 밖에 혼자 못 나가는 거예요. 밖에 혼자 못 나간다는 뜻이 뭡니까? 여행은 혼자 안 된다는 뜻이에요. 반드시 남자하고 같이 나가야 여행이 가니까. 지금 그거 상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혼자 나가가지고 버스 지하철 타고 다니시죠? 그런데 남자 없이는 못 다닌다 상상할 수 있습니까? 이건 불행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뭐냐? 부르카라고 하는 옷을 입어야 되는데요. 평상복 밖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검은 천으로 뒤집어 쓰는데 눈만 내놓는 거죠. 근데 눈도 못 내놓습니다. 어떻게 내놓냐면요. 하얀 천을 자라가고 천에 구멍을 이렇게 내가지고 구멍 사이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밖에 나올 때는 그걸 뒤집어 쓰고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 때는 선글라스 끼고도 세상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만한 이제 구멍만 몇 개 내가지고 그걸로 바라보는 세상이 온전하게 보이겠습니까? 이번에 탈레반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카불, 그러니까 수도지요. 수도를 점령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내놓은 성명이 여성들 자유를 주겠다 했거든요. 그래 놓고 바로 그 다음날 이 덮어서는 부르카 안 쓰고 나왔다고 총살시키는 길거리였어요. 그런데 왜 그러면은 그 수많은 시민들, 국인들 있었는데 왜 점령당했을까? 왜 나라를 그렇게 탈레반한테 뺏겼을까? 그것은 자유의지가 없었거든요. 그냥 멍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게 첫째 이유고요. 둘째 이유는 뭐냐면요. 아프가니스탄은 시족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시족끼리 싸워요. 쉽게 이야기했어요. 부산 사람, 마산 사람, 창원 사람 서로 싸우는 것처럼 그런 형국으로 서로 싸우기 때문에 화합이 안 돼요. 그래서 망해버립니다. 남은 나라 이야기 같지요? 한국 보십시오. 얼마나 싸웁니까? 정당 간에 싸우고 또 의사 간호사끼리 반목하고 부자 가난한 사람끼리 반목하고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도 서로 다 이렇게 서로 지역색 나타나면서 분열하고, 우리가 삼삼오오로 지금 쪼개져 있습니다. 지금 더 심합니다. 심지어는 같은 당내끼리도 서로 쪼개져 있습니다. 분열이 뭘 가져옵니까? 나라 망하는 가져옵니다. 그게 망한 나라가 어디냐? 아프가니스탄입니다. 미국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자기 힘으로 자기 나라를 못 지킨 나라에 못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일부 정치인들은 뭐라 이야기합니까? 미국 물러가라 이야기합니다. 미군 철수해라 이야기합니다. 아프가니스탄 미군 철수하고 나니까 3개월 만에 무너졌어요.
우리나라 해방되고 난 뒤에 미군 지금 3년 했는데 미군 물러나니까 바로 김일성이 저대로 내려왔습니다. 미국 없어지면 어찌 됩니까? 한국도 그꼴 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자는 첫째 정신을 뭐지? 자기 희망도 중요하지만 나라 걱정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둘째입니다. 자유의지를 가져야 되고 우리나라는 자유 대한민국이다. 자유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둘째 뭐냐? 화합해야 된다. 이거 가져야 됩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우리가 나라를 해방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깨어 있어야 나라도 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목표가 뭐냐면 깨어 있어라라잖아. 늘 깨어 있어라. 내 자신만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웃도 깨어 있고 나라도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잘 사는 겁니다. 행복하자고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행복이 어떻게, 북한 인민이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행복합니다. 이 행복 버릴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해제를 맞아서 나도 해방하고, 또, 나라에도 이익을 주는 그런 불자가 됐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